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두 구절 속에 담아진 예수 믿는 분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또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것인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 직분 맡고 계시죠? 네. 예. 혹시 우리 성도님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 뭡니까? 집사입니다. 예, 아주 귀한 직분 맡으셨네요. 예. 왜 반응들이 없으세요? 예. 우리 한국교회 현재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이 공로주의가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마치 직분이 달라지면 승진을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 임직식을 갔는데 설교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막 온 군중들은 제가 설교자인지 잘 모르고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하는 얘기를 들으려야 들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듣게 됐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객으로 오신 것 같아요. 넌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이제 여자분 두 분이 대화를 해요. 나는 아직 집사야. 아니 20년 넘게 다녔는데 아직도 집사야. 승진을 못했구만. 이제 두 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좀 웃음도 나고 이게 어렴풋이 우리 의식 속에 이 교회 직분이 세월이 가면 집사에서 권사로 뭐 이렇게 승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절대 성경에서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이지 계급이 아니죠.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이 직분의 계급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공로주의 사상.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교회는 심지어는 이 담임 목사 바라보고 또는 사람이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보면 짧은 구절인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편하게. 네, 봉사와 헌신과 봉사와 헌신과 끝까지 자기가 맡은 사명을 예.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게 충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봉사와 헌신과 충성 그리고 자기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아주 좋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하시죠. 예, 충성의 그 보편적 개념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충성의 정확한 성경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백그라운드를 좀 아셔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4장에 이 충성이라는 주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그 당시 그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어떤 교회적 위기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네,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아셨어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사도 바울이 저 아덴이라는 아주 번화한 유명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혼자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 얼마 있다가 친구 성도들이 자기 선교비를 가지고 오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틈을 타서 그 지역의 상황을 좀 볼 겸 또 이 지역은 어떤 도시인가 살필 겸 밖에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아덴의 도시에 그 양옆에 큰 언덕이 있는데 언덕 위에 어마어마한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신전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신전 안에
예상대로 뭐가 있었겠어요? 우상단지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조금 다혈질적 기질이 있어요. 그걸 보고 좀 체계적으로 참았어야 되는데 나중을 위해서 그만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저 말 못하는 우상단지들이 대신 경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일으켜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를 치죠. 그래서 온 아데네 도시가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져요. 사실 그게 맞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복음의 생명력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시끄럽게 되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술린 것 같아요. 어쨌든 아데네 도시가 이 한 사람 때문에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결정권을 이제 줍니다. 너 여기서 조용히 머물래? 시끄럽게 굴다가 쫓겨날래? 바울이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쫓겨나요. 친구들도 못 만나고 성도들도 못 만나고 쫓겨서 흘러 간 데가 어딘가 하면 바로 고린도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도시는요, 상업도시이다 보니까, 무역항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파가 늘 버글거렸어요. 게다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도시 안에. 제일 도시의 문제점이 뭐죠? 항구의 문제점이 뭐죠? 항상 그 음란한 행위들이 그 도시의 분위기를 휘어잡고 있었어요. 그런 도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떨어진 거예요. 당장 생계가 위협이 됐겠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나. 궁리를 하다가 다행히도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직업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무슨 직업이에요? 사실 직업은 아니고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죠. 이제 드디어 그 기술을 써먹을 때가 된 겁니다. 홀로 떨어졌으니까. 생계에 당장 위협이 왔으니까. 해서 자연스럽게 어느 가게를 알아보러 다녔는가 하면 천막 만드는 가게를 살피러 다닌 거예요. 어느 딱 가게에 들어갔는데 아주 젊은 부부가 손이 바쁘게 천막을 짓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이제 물었죠. 저 일손이 바쁜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좀 일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마침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니까 그 젊은 부부가 얼굴이 밝아지면서 아유, 선생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군요. 안 그래도 우리가 일손이 모자랐는데 우리 집에 머무시라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두 부부도 로마 시내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황제가 누군가 하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가 무시무시한 추방명령을 내립니다. 이 로마 시내의 예수쟁이들은 전부 전답이고 뭐고 내려놓고 다 떠나라. 추방명령에 의해서 이 고린도까지 쫓겨온 부부였어요. 이 부부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두 부부의 이름을 아는 분 계십니까? 아주 똑똑한 분들만 오셨군요.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두 분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가 됩니까? 평생 복음의 동지가 되죠. 바로 그 젊은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이 바울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천막을 같이 만들어주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 두 부부를 깊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주변에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아름아름. 야,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웬 중년 머리가 이렇게 좀 허옇게 벗어진 신사 한 분이 천막 만드는 기술자로 들어왔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꼭 송태근 목사처럼 가르친대. 이건 농담입니다. 이렇게 이제 입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야, 그럼 우리도 일 끝나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름아름 소문이 퍼지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자연히 뭐가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연히 교회가 생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직은 별로 감동이 안 오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 상황을 풀어놓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을 계획했어요? 기도했어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죠? 고린도에 뭐하러 왔죠? 쫓겨왔어요. 그렇죠? 바울은 아데네에서 사고 쳐가지고 억지로 등 떠밀려서 고린도로 쫓겨온 사람이에요. 자, 여기 두 부부도 로마 시내에서 놀러 온 사람이에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 명령에 의해서 예수 믿는 이유로 박해받아가지고 한 푼도 못 건지고 쫓겨와서 천막 가게를 열어서 업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거 보세요.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세 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도망자 신세로 막장까지 사실 왔다고 인생의 끝자락까지 밀려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슬픈 운명인 줄 알았던 세 사람의 이 고린도에서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속의 만남을 통해서 뭐가 생성이 됐죠? 그렇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거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원어로 토브라 그러는데 그 선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이유밖에는 없는데 왜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나? 시컨 벌어놓은 거 한 푼도 못 만지고 예수 믿는 이 이렇게 쫓겨나네? 그리고 쫓겨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어 놓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요즘 목사님들이 교회 부임하면 10년, 20년씩 만세반성 마냥 원로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복음 전할 때는 천지고 복음 전할 사람은 태부적이고 그래서 사도들이나 이런 선교사들이 한 교회에 그저 머물러야 그저 2년, 길어야 3년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이제 처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교회가 개척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잘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일꾼들도 세워놓고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갑자기 장로님들을 이제 부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한 3년 가까이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이렇게 일꾼도 이제 세워놓고 교회다운 면모가 갖추어졌으니까 좀 아쉽지만은 여러분들과 더 있고 싶지만은 저는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땅 에베소로 떠나야 되겠습니다. 느닷없이 작별 인사를 한 거예요. 성도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나 잡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작별 인사를 하고 에베소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이 부재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이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니까 많은 문제가 밑에 잠복에 있다가 이제 튀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또 성경에 보면 엄청난 은사를 받은 교회예요. 그 은사가 이 사람 저 사람 많다 보니까 조용했겠어요? 시끄러웠겠어요? 예. 이제 교회가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 거 아니?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시끄러운 게 정상이죠. 근데 조금 심각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어느 정도 시끄러웠는가 하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하여간 교회 안에 문제가 10가지가 넘게 불거진 겁니다. 뭐 교회 안에 뭐 헌금의 문제, 성찬의 문제, 음란의 문제,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당파 문제였어요. 송목사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예수님은 파 만든 적도 없는데 지들끼리 만들어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 소식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듣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근데 그때는 거리가 멀면 요즘 같으면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마차 아니면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절하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무슨 책이 됐죠?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내가 언제 이 문제는 이렇게 가르쳤냐?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 그랬냐?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된다. 거기에 보니까 한 10개가 넘는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중에 제일 심각했던 문제가 파벌 문제였어요. 교회 안에. 김장로파, 박장로파, 송목사파, 이목사파. 파가 나누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다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는 분들 같아요. 예?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세요? 교회가 불편합니까? 다 얼굴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대개 성도들 얼굴 표정 보면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나, 예? 그러니까 교회 가면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괴로운 친구가 얼굴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얼굴이 평안하시고 이렇게 막 은혜가 넘치는 분들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분쟁이 있는 마음 아픈 교회들을 가끔 우리가 주변에서 듣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런 교회 한번 몸담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 안 다녀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얼굴들이. 예? 그게 뭐냐 하면 슬슬슬 영적인 피로감이 오면서 지치기 시작해요. 지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맡긴 어떤 일이라고 합시다. 예? 이게 그러면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길어지면 피로 현상이 오면서 이거를 하나님이 맡긴 일을 에이 나 안 해. 그리고 집어 던지게 돼요. 김권사 너 다 해먹어. 나 안 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는 그 교회 공동체에 맡긴 일을 집어 던지게 되거나 놔버리게 돼요.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마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교회 분쟁을 일으킵니다.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헐뜯게 만듦으로써 서로 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 분쟁에 휘말려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시간이 아까운데 그 아까운 시간에 젊은 사람들 교회 밖으로 다 내몰고 하여간 신앙으로 싸워요. 이 신앙으로 싸우면요.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아세요? 진짜 세상 사람보다 더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 저 파한테 지면 우리가 사탄한테 지는 줄 생각하고 죽어도 화해를 안 해요. 그래서 교회 분쟁이나 교회 싸움이 화해로 끝난 적이 없어요. 항상 갈라지지. 이걸 사탄이 가장 노리는 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뭐라 그랬다고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거기에서 그래서 나온 얘기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는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거 내가 하기 싫어도 좀 힘들어도 이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라고요. 그래서 교회 일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맡긴 분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냐면 큰 의미로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목사의 직분을 맡았고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았어요. 이거 정말 힘들 때 많아요. 또 어떤 때는 불편한 환경 앞에서 이 말을 전해야 될 때 정말 강단에 올라가기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내 감정 여부가 상관없이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 싫으나 좋으나 그건 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한 해 시작할 때 많은 결심들을 하고 각오들을 하죠. 근데 결심도 할 수 있고 각오도 할 수 있고 충성을 시작도 할 수 있는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충성을 끝까지 하는 게 어려워요. 끝까지 하는 게. 제가 이제 군에 딱 입대를 했는데 제 보직이 뭐냐면 사단장님을 모시는 당번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 그 스트레스가 많은 그 직무가 아닙니다. 군대 말로 소위 이제 따까리라 그러죠. 근데 이거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날은 어느 TV 광고를 보는데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에 내가 있다. 그리고 땡땡땡 이렇게 손을 드는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 광고가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패러디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일조조모 끝나고 야산 뒤에 올라가 가지고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에 내가 있다. 끝까지 충성 그랬어요. 끝까지 충성.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끝까지 충성. 끝까지 충성.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